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공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대학이나 대학원에 들어가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 학교에 꼭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취업을 할 때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잘 PR하고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자기소개서에 거짓된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경우에는 어떤 대학이나 회사에 합격이 되어도 취소가 되는, 합격 취소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줄여서 자소서라고 하는데 이 자소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 자소서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원 혹은 이런 자소서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컨설팅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에는 자신을 소개하는 것, 자신을 PR하고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PR하셨다, 소개하셨다, 홍보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누구신지 하나님의 자기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소위 계시라는 말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이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계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리고 인간의 양심이 일반 계시입니다. 이런 일반 계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보편적인 그런 계시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그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자연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이 아름답고 또 자연의 위대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연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반면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감상만 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하심,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걸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자연이 계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 자연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는 이 자연이 계시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자연은 계시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연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냥 자연이 아름다우니까 시시때때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단풍놀이 가고 꽃놀이 가고 놀러 가기를 즐겨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죄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 마땅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는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연을 보면서 그저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느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연을 다스리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존재,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는 그러한 영원한 존재였다면 그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또 죽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자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연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인간은 죄인이 되었는지, 그 죄는 어떻게 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연을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에 대한 지식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런 양심의 역할이 있지만 이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양심도 마비가 됩니다. 양심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을 양심이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의 양심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자연이나 양심 같은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 바로 특별한 계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그러나 죄인된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을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또 그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을 빼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신앙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신 특별 계시 이 성경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요.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가장 인생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임과 동시에 목회서신이면서 동시에 그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내용들이 디모데후서 전후서에 잘 담겨져 있는데 디모데에게 지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무엇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디모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누구로부터입니까?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또 성경 말씀을 배웠던 그러한 사람이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고 성경을 통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인물.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배울 때 디모데는 성경의 사람이 되었고 또한 그 배운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바울을 도와서 바울의 동력자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었다.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디모데가 알았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특별히 계신 성경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또 바울로부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심령에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수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경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또 이렇게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인데 각자의 그런 어떤 계기는 다르지만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나 계기는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기 때문이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되었으며 그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은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여서 형성한 이 교회는 어떤 곳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종말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모든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이 모든 신앙적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신적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적 계시이고 신적인 진리이고 신적인 말씀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유익에 대해서 바울이 16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이 영감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서 이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바르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유익을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모습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달 조금 이제 못 되었는데요. 다 제 이름도 아시고 얼굴도 아시고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나 뭐 어디 사는지 그 정도 정보는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깊이 있게 우리가 대화를 해보지 않으면 이 사람에 대한 그 정보는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잘하는 건 뭔지,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대화를 해보지 않으면, 서로 관계를 깊이 맺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서 바울은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공과 공부를 하는 것. 그 모든 일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탐구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그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나는데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빨 아프신 분들 그 광고 기억나실 것 같은데, 우리는 성경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합니다. 이 설교를 아마 유초등부에서 한다면 어떻게 성경책을 물고 뜯고 할 수 있느냐고 애들이 말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계속해서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모르면 책을 찾아보고 목회자들에게 물어보고, 더 관심이 있으시면 더 공부해보시고 신학을 배우시고,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부지런히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면화될 때까지 읽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자주 읽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외우려고 안 해도 외워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시시때때로 생각이 납니다. 힘들 때 그 말씀이 떠오르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고 원어를 파헤치고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 읽는 일에 우리가 먼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7일이라는 일주일의 긴 시간을 보내면서 주일에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독할 때 그 설교 구절 본문만 읽고 만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주일을 제외한 6일의 삶 가운데 성경 읽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초등부 교육 목자들은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4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11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교육 목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또 목자들이 성경을 알아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에 성경을 읽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육 목자들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제 오후 예배 출석하시는 분들이라면 성경 읽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4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장이든 2장이든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다루는 그 큐티체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 때는 길지만 짧을 때는 구절이 본문이 짧은데 그 한 본문만 매일매일 묵상해 나가도 그 말씀 가지고 새벽에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있냐고 그런 질문을 제가 예전에 청년한테 받은 적이 있는데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뜻을 잘 모르고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먼저 읽어야 합니다. 통독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많이 읽어야 합니다. 다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는 난해한 구절이나 어려운 내용들은 정독하면서 또 혹은 주석이나 책을 찾아보면서 목회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은 성경의 그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졸업한 이후에 조금 더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의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 평생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담고 저는 목회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 전부를 걸어서 성경과 시를 하라. 교수님은 자신의 그 성경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장 그 성경 앞에 본인이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교회사 교수이신데도 신앙만 어떤 학문만 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의 사람이라는 우리는 가까이서 보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성경이 이 인덱스가 여기 붙이는 거 아시죠? 그게 가득 차 있어가지고 성경이 막 너덜너덜해졌는데 그 성경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실 수업 시간에는 교회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성경책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반드시 갖고 오세요. 그 성경이 읽든지 안 읽든지 수업 시간에 갖고 오시고 다른 책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하루는 성경을 모르면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탁월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 성경을 우리의 전부를 걸어서 공부하고 실험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학문도 신학도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그것이 지식만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등한시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도 하나의 인간이 쌓아놓은 금잔탑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학문도 신학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성경과 씨름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얼마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초기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신학자인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영어식 발음을 하면 어거스틴입니다. 이 당시에는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좋겠는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저서인 고백록 혹은 참회록이라고 부르는데 그 고백록 8권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해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의 학문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지 그것을 파헤쳐봤지만 거기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쾌락에도 몸을 맡겨봤고 어떤 세상의 즐거움에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시간을 들여봤지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그렇게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그의 인생에 중요한 어떤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톨레레게입니다. 아이들이 노래하는 그 가사를 들어보면 이제 지쳐서 세상에 진리가 없는 것 같고 우린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인생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지쳐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잠시 나무 밑에서 쉴 때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말은 라틴어로 집어 들고 읽어라 라는 말입니다. 나무 밑에서 쉬다가 그 아이들의 노래를 들은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침 옆에 있던 책을 들고 한 부분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었고 그가 펼쳐서 읽은 구절이 그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말씀이 마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는 세상의 학문에, 세상의 철학에, 세상의 쾌락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는 중요한 회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그 모든 게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깨닫고 이 말씀을 집어들고 읽었을 때 말씀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져서 그가 회심하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열심히 학문에 정진한 결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리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성경을 톨레레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집어들고 읽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분별하게 하며 신자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서 주어져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고를 우리는 다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사람이 되어 그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경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다시 제대로 해석하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 성경을 많이 읽으시겠지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와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그 확실성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더 가까이 하셔서 더 읽으셔서 더 연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며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충분히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성경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 말씀 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털려내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집어들고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